우리 한혜준 장로님께서 우리 박만급 장로님이신데요. 이 지역에 사시는데 오늘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나오셨거든요. 인사 한번 하시면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신데 또 등록하시고 또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 대예배, 오후 찬양 예배, 또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에 적극 참석하여 은혜와 능력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전도에 다음치 힘쓰겠습니다. 또 우리 초등생 문화센터 영어를 우리 가르쳐 주는데 우리 광고 많이 했지만 우리 반주자 우리 선생님들은 미국에서 우리 전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다르고 아주 능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기회가 없는데 이 동네 아이들이 그걸 잘 몰라요. 가치를 몰라가지고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소개도 많이 해주셔서 영어도 많이 배우고 우리 학생들이 아주 글로벌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제1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로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제1장 35절로 39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전도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먼저 시작하셨느냐? 바로 예수님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 하루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예수님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철야 기도를 하셨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심으로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뜻을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추석 기간을 통해서 저희 가정에서 오전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오후에는 저희 처가댁을 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이게 명절이 되면 사실 막 복잡하잖아요. 인사도 해야 되고 뭐 이래 하니까. 근데 가만히 이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오늘은 좀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다. 바쁘다가 이거 뭐 인사하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다. 물론 이제 새벽에 기도했지만은 그래서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와서 지하실 기도실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찬양을 시작하고 막 또 방언 기도도 하고 막 또 어깨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임하시는 또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막 크게 기도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확 느껴지면요. 막 작게 기도를 막 합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기도 제목들을 빨리 이 시간이 주님이 강하게 임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했던 것을 요약해가지고
빨리 막 기도합니다. 제 앞으로 사역과 뭐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가족 뭐 복을 달라고 다다다다다. 예. 평상시에 하다가도 주님이 더 가까이 임한 것 같다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하던 기도들을 빨리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이루어달라고 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과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사명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제 사명이 뭔가라는 것을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요 전도의 사명이니라. 예.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해야 되고 한 영혼을 건져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오늘도 복음을 모르고 저 불타는 지옥을 향해 달려갈 때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줘서 그 한 영혼을 기도하고 복음 전해서 건져내는 것이 너의 사명이고 그것을 계속 감당해야 된다. 예. 하는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또 찬양하면서 노래도 짓고 제가 이게 사명이고요. 항상 알아왔지만 또다시 영혼 구원, 믿지 않는 영혼 찾아가서 복음 전해줘서 예수 믿게 만들어 그 영혼이 지옥까지 않도록 주님 영접하여 구원은 하나님 자녀되도록 하는 그 사명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병고침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하고 각종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 그 믿지 않는 영혼 한 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일을 위해서들 존재하고 있을 만큼 그렇게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자는데 새벽 미명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베드로가 벌써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통해서 새벽부터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저 가서 기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가서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찾고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지금 가야 된다.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전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 증거하고 그들을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다른 마을들 지금 나를 찾아서 오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또 가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그것도 결국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에 대한 그 말씀들을 주님은 또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기도 시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혼자 있는 시간에 더 기도하시고 이번엔 또 추석 때 안 하다가 저녁에 혼자 가서 기도하니까 또 특별한 또 말씀 주시더라고요. 항상 기도를 남들이 안 할 때 하다가도 더 많이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군종병을 했었습니다. 군에 이제 군에 있는 그 교회를 섬기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새벽 기도가 이제 훈련이 되었어요. 군대에 가서도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등병으로 들어가는데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여튼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악몽을 꾸고요. 저는 안 돼요. 무조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군대는 기상시간이 6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5시에 4시 50분이나 일어나가지고 5시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군대 안에 조그만 기도실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혼자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이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는요 저 파주에서 했었는데 그 생활에 영하 10도씩 내려갑니다. 겨울에는 뭐 18도까지 떨어집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새벽에.
아침 시간이 제일 춥잖아요. 그러면요, 그래도 또 일어나가지고 그 남들보다 꼭 1시간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계속 그렇게, 새벽기도 저 혼자 했어요. 또 다른 사람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근데 어느 날은, 그날도 추운 겨울인데요. 영하 10도 넘어가는데, 그 교회 예배당도 이렇게 깡통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 철 같은 걸 이렇게 둥그렇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의 찬양이 터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방언의 은사는 제가 대학생 때 기도하다가 이제 받았는데, 방언 찬양은요, 처음 받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하는 사람 많지만 방언 찬양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노래가, 방언이 노래로 바뀌면서요.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천국 같은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됐고, 지금도 물론 저는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또 방언 찬양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남들이 다른 거 할 때, 그 시간에 더 시간 내가지고, 남들이 잘 때 또 새벽에 추워도 가서 그걸 계속 지키면서 할 때 하나님은 남들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 예수님도요, 새벽에 더 미명에 남들 다 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기도하며. 여러분도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사명을 회복하고 복음전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영혼 구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구원하는 그 사명, 그것을 다시 한번 감당하게 되겠다. 제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영혼 구원해서 예수 믿게 만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한 영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서 예수 믿게 만들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낸 일이요,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 일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힘써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새샘물교회가 지금 5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용인에서 3년 3개월 하고 이곳에 와서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이 새샘물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고 항상 축복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에 이것도 달아다니면서 뭐 거의 빠뜨리는 날이 주가 없을 정도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그래서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고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위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 이 전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교회가 뭐냐, 모든 교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자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면 우리의 소원은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데 우리 소원 안 이루어주겠어요? 여러분, 국가에서도 군인들, 경찰들, 공무원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요, 나라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 할수록요, 먹고 사는 거 다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업을 위해서 몸을 바치면요, 모든 것을 바쳐 일하면요, 기업이 그 사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가장 부한 은혜도 주고요, 다 책임져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왜 먹고 살고 책임 안 져주고 왜 하는 것들을 책임 안 져줍니까? 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조그만 소원을 왜 안 이루어줍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나라와 국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일을 힘쓰고 있는 사람은요, 네 소원이 뭐냐? 다 이루어줄게요. 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된 게 그 감리교가 탄생하면서 성공회와 감리교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품고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웨슬리가 외치면서 전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해가 지지 않은 나라에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 칼빈 선생님도 아주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마틴 루터도 했지만 세계 선교와 전도에 대한 그런 것은 거기까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천주교와 싸우면서 그 생명을 지켜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집중했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혼구원까지는 거기까지는 신경 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백 년 지나가고 그렇게 감리교 특별히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윌리엄 캐리 같은 막 인도로 나가고 막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앞장설 때 하나님이 기쁨이 돼서 그들에게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 전도와 선교의 불길이요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웨슬리의 동역자인 저주 휴필드가 미국에 가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성령의 불이요 미국으로 가서 그래서 미국에서 1800년대 수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엄청난 도시가 붕사가면 전 도시가 와서 붕해를 참석하고 한번 찰스 피니가 설교하고 가면은 술집이 2년 동안 문을 열지 않을 정도로 경건하게 살고 기도하고 그런 성령의 운동이 1800년대 미국을 사로잡으면서 그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헌신하고 결신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꾸고 전도의 꿈을 꾸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은혜 받은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청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와서 복음의 문을 열고 전부 뭐 외국 온 세계의 문을 누가 열었냐? 미국이 연 거예요. 그 1800년대에 그 경건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세계 선교의 꿈을 꿀고 그 젊은이 어린 사람들이 성령 불을 받아서 그들이 온 세계 가서 선교의 문을 열고 미국이 선교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축복이요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미국이 지금 100여 년을 세계 최고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을 구원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주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그거에 충성한 나라와 국가에게는 부가 몰리는 겁니다. 영광이 몰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지니까 너의 소원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집이다 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는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참 희한한 나라죠. 뭐 자원도 없고 조그만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뭘 해도 세계 10입니다. 운동을 해도 세계 10위에도 올림픽을 해도 되고 무역을 해도 세계 10이고요. 관광객들이요 엄청나게 몰리고요. 유학생들도 올리고 우리는 뭐 별 볼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사람들이 뭐 본다고 막 오잖아요. 중국 사람도 그렇게 많이 오고. 그리고 우리는 막 요즘 살기 힘들다 어쩌다 그래도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렇게 안 봅니다. 하여튼 세계 10위라는 강대국이라는 것만큼 사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통일까지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쟤는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은요. 남북한이 통일되면요. 호랑이가 한 마리 나타난다고 했어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호랑이 한 마리 생긴다고. 우리 남한만 해도 세계 10인데요. 북한의 그 엄청난 자원과 그 역량이 사실 통일 한국이 되면요. 주변 나라들이요.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지금도 세계 10인데 그때 가면 막 몇 위로 올라쳐버리는 겁니다.
뭐 무기까지도 군사력도 엄청나잖아요. 남북한이. 그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인데도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류 바람이라는 것도 엄청나잖아요. 세계 10위에 10위 이상의 그걸 누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흥황하고 그 선교사들이요 올해 통계 171개국에 27,305명입니다. 2만 명의 선교, 27,000명의 305명의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171개국에 퍼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현재 미국 다음이잖아요. 여기 브라질하고 지금 막상막하로 서로 통상 브라질이 많이 요즘 선교사 숫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브라질도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도와 선교의 일을 부족하지만은 조그만 나라가 세계 2위 국가가 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하나님이요 지혜도 주고 물질도 몰아주고 축복도 몰아주고 다 베풀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준다. 내 소원 이루어주면 너희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소원 이루어라.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대명령 모든 민족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어주는 개인이나 국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원권에 우리 앞장서야 돼요.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사실 이 지역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 믿느냐고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봐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영원한 지옥에 고통받는다. 지금 전도지를 이번에 또 새롭게 이제 4,000장 만드는 거 다 나눠줘가지고 새롭게 또 찍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복음을 잘 요약했어요. 사실 간단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면 이제 다 끝나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을 탁탁 넣어가지고 읽으면 그 내용이 명확하게 다가오도록 그래서 믿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오도록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안 읽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이 읽습니다. 읽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당신 구원받았냐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영접시켜주고. 그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그런 일을 잘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용인의 그 보라동에서 그 사역을 할 때 김옥분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이제 그 아파트, 거기는 아파트촌인데, 전도하다가 그 아파트의 정자에 이렇게 앉아서 할머니들이 몇 명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전도지 나누면서 몇 명 전도하니까 막 다 피해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김옥분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나는, 천주교를 한 2년 다녔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천국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꼭 믿어야 된다고. 나는 하여튼 천주교를 2년 동안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그랬는데 도대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막 설명을 해드렸죠. 어떻게 예수 믿는 건가 막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또 한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제가 부산 풍성한 교회에서 열린 제자 훈련을 교육을 받아와서 우리 교회에서도 열린 모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영신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하자. 그래서 열린 모임을 하면 쉽게 말해서 교회 오라면 잘 안 오니까 집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12주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 잠깐 놀러 오라고. 그러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놀러 오잖아요.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모임을 이제 우리가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몇 명 오기로 했는데 막상 또 그날 안 오더라고.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니까 마귀가 뭔지 알잖아요. 너 뭔 일이 생겼다고 안 오고. 그래서 또 우리끼리 모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날도 이렇게 제가 그 약국 앞을 이렇게 돌아가는데 김옥분 할머니가 그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저기 내일 누구누구 집에서 할머니 그 옆에 동에 누구 집에서 우리 몇 명 모이는데 우리 맛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모임도 있고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오겠다는 겁니다.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오는구나 해서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녁 6시가 다 돼가지고 이제 퇴근하려고 집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못 가게 해요. 집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배고프고 가야 되는데 계속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 그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이제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김옥분 할머니가요 얼굴이 이렇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환상으로.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눈을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나도 모르고 이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 김옥분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20분 지나고 나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나님이 자꾸 기도시키는 거예요. 20분 넘게 계속 성성을 놓고 할머니를 놓고 막 기도하고 예전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진실하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나는 듣긴 들었는데 잘은 모르겠더라. 예. 영적인 건 잘 모르겠더라.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한 20-30분 지나니까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보는 할머니가 만면에 웃음이 가득한 거예요. 웃고 이렇게 얼굴이 펴지면서.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할머니가 구원받았구나. 예. 확신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기도를 마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데 다음날요. 딱 그 집에 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딱 먼저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굴이 전날하고 달라요. 웃음이 만면에 웃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가도 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 다 해더니 다 하겠대요. 네, 다 따라하고 다 하겠다고. 네. 그래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이래가지고요. 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니까 다 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요. 그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공부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혼 구원한 거예요. 네.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다녀봤지만은 특히 이제 교회 말로 천주교는 한 2년 동안 따라다녀봤지만은 전혀 잘 모르겠다고. 그 제가 이야기해 줬을 때 예수 믿는 게 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설명을 듣고 또 한참 후에 만났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교인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정상 우리 이쪽으로 옮겨올 때 그 옆에 예수 중앙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또 소개해줘가지고 잘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복음 전해줘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하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님 아시냐고 구원 받으셨냐고 물어보고 난 잘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면 복음에 대해 소개해주고 당신이 오늘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의 자녀가 된다. 복음 전해줘서 같이 기도하고 그 영혼이 정말 따라했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 구원받는 그 역사가 일어나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구원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원에는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파장동, 정자동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정말 당신은 예수 믿고 당신은 구원받았냐고 당신은 정말 천국 갈 자신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모른다 그러면은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에 하늘엔 잔치가 열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회 오면 교회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래서 영혼을 먼저 기도해가지고 또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시키면 그 사람은요 교회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막 대단하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그 한 사람 만나가지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의 영접 기도시켜 구원받게 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드리면요 우리 소원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고백했잖아요. 우리 새생물교회요 개척하면서요 저는 사실요 문 닫을 줄 알아요. 그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요. 그때 월세가 110만 원이었습니다. 겁도 없었죠.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이 많이 후원하면서 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예, 막 숨이 턱턱 막 처음에 또 막히더라고 하고 나니까. 예. 근데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왜냐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소원을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부족하지만요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요 항상 기뻐요. 주님이 사실 저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거고 뭐 죽을 때까지 하겠죠. 은퇴해도 어디 가서 선교사 하든지 할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했으니까. 영혼 구원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하는 겁니다. 한 영혼 구원해서 내가 천국 가가지고 큰 상급 받기 위해서는 내가 나이가 돼도 백발이 돼도 은퇴해가지고 교인들이 제발 딴 데 가라 그래도 내가 가서 또 딴 데 혼자 열 수 있는 거예요. 가서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할 수 있고.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는 일이고 내 소원 좀 이루어주라. 그러면 너의 소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만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내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증거해가지고 저 사람 복을 받게 할까? 저 사람 구원 받게 할까? 이런 데 우리가 집중해 있으면요 우리의 일들이라는 건 반드시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요 캐서린 쿨만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그 신유 봉사 계십니다. 뭐 요즘에 그 유명한 베닌이라는 그런 목사님도 다 그분 집회에 참석했다 성령 그 체험을 하고요. 성령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뭐 크게 사역하잖아요. 그 여자 목사님 미국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은요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그 자리에서 다 병이 나왔어요. 뭐 안수기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안수도 하긴 했지만은 예배를 드리면서 막 병이 다 고쳐지고 그런 강력한 연사를 일으켰던 분입니다. 근데요 그분이요 보석을 좋아해요. 보석을 여자분인데 그 보석을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같은 사역자지만 이제 다른 분들이요 막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따져 물은 겁니다. 하나님 저 캐서린 쿨만이 저게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저렇게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사람 저렇게 보석 좋아해서 되겠냐고. 그런데도 왜 저 은사를 안 뺏어가고 계속 저렇게 해주냐고 막 따진 거예요. 자기가 은사가 안 나타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은사 받을 생각을 해야지 왜 남의 한 걸 꼬투리 잡냐 이거예요. 이제 그건 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저렇게 보석을 좋아하는 아무리 그러지만 하나님 사람이 되겠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지금 캐서린 쿨만은 내 소원을 이루어주고 있는 내가 기뻐하는 자인데 나는 더 많은 보석을 나는 쿨만한테 주고 싶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은 것을 쿨만 쟤는 지금 나 소원을 이루어주고 내가 너무 예뻐 죽겠는데 너 뭔 소리 하냐. 너 기도 더 해라고.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하다가요 쏙 들어가가지고요 아무 말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네 소원은 내가 다 이루어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넓으신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요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요 나의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 전도 믿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한 명이라도 저 사람을 구원했다고 하면 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요 지옥에 들어갈 사람을 천국 들어가게 하는 가장 복된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준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내 일생에 정말 100명 1000명만 전도해서 구원해버리라. 물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오고 그것도 좋아요. 우리 데리고 오고 그런 얘기 아니고 쉬다가 교회 이사 와가지고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예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줘가지고 영접시켜줘가지고 그 사람 구원받게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었다는 거 그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남은 일생 나는 한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데리고 가는 그런 중요한 일을 나는 꼭 감당해서
정말로 하늘에 상급 받으리라 결단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